지난주에는 창립기념주일이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또 확인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2주 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때 이제 팔복으로 시작되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치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했던 장면과 비교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업데이트해서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율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석해서 제자들과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새롭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성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해석을 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먼저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당시에는 물론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오래된 이야기니까, 지나간 이야기니까, 지금엔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게 설마 그렇게 됐었겠어? 라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냥 그렇게 치부하고 넘겨버릴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을 부를 때 그냥 율법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보았던 그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그 많은 선지서들이 있죠.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이 뒤에도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시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책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휴대폰에 어플로도 다 깔고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회당에나 가야 그 성경의 실체를 볼 수 있었고 거기나 가야 그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그 성경 말씀이 참 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성경 말씀이 늘 자신의 삶에 적용되거나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을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성경을 대할 때 물론 가깝고 손쉽게 대할 수는 있지만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하고는 잘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지요.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이 이야기하던, 그들의 회당에서 읽혀지고 들려지고 해석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웠지요. 이전까지 이야기하던 율법 교사나 또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들려주고 풀어주고 강조하던 것과는 전혀 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로 들렸을지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더 크게 그들에게는 다가왔을 겁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구약에 대한 해석과 그 전통이 지루하고 그것에 질려버렸는지, 그래서 새로운 말씀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그것이 무슨 새로운 이야기인가 싶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죠. 그 정도도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럴 수 없다 하며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지요. 그것 때문에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묻지요. 추궁합니다. 왜 너희는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가 우리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다니느냐? 왜 우리에게 그 죄를 넘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죠. 당당하게 그 앞에서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너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의하죠. 어떻게 하면 저 사도들을 없애버릴까? 그때 바리새파의 큰 어른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이 사람이 나서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사도들을 그냥 두자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듭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라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 사람을 봐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드다와 유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5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동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면 그것 또한 망하게 되고 없어질 거니까 관여하지 말자. 혹시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괜히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꼴이 되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드다와 유다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했을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구약의 말씀을 늘 같은 이야기로 그리고 그들이 지루해하고 진료할 만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들에게 새롭게 다가왔겠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로 다가왔겠지요. 저분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저분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 가뜩이나 고리타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옛날 이야기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나는 구약의 말씀, 너희가 들었던 그 오랜 시간 가져왔던 그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은 오래되고 낡은 것이니까 이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 구약의 말씀, 너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그 말씀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리고 오래된 이야기라서 안 맞다고 생각해서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 자체는 완전한 말씀입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흘러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천지가 없어져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온전히 계속될 것이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지요. 그럼 누가 문제인가? 그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진 지 참 오랜 시간이 지났죠. 수백 년, 1000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그 말씀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 말씀은 그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의 상황은 지금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이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율법이 전해졌던 그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머물 때 그들은 허겁지겁 애굽을 도망쳐 나온 상황이었죠. 뭐 제대로 하나 챙겨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소하게 정말 이동하기 편하게 그런 것들만 챙겨서 가지고 다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 모든 것을 갖춰져 있고 안정되어 있고 정착해서 살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이 율법이 전해질 때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삶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 빠져서 다 죽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혹여라도 재정비해서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겠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 아말렉이 혹시라도 기습해서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혹여나 다른 도적대나 다른 무리들이 공격해 오는 것은 아닐까. 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가면서 그들에게 들려줄 시간도 장소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는가 하면 그저 명령으로만 선포됩니다. 이렇게 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할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만 전달이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의 율법이 선포되기는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사라져버리고 규칙만 남아버린 겁니다.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른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도 남아있지 않아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키긴 지켜야 하니까 그냥 로봇처럼 그것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켜야 하긴 하는데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어떤 꾀를 내는가 하면 그 중에서 중요한 그것들을 좀 가려내고 그 중요한 것은 꼭 지키고 그렇지 않은 것들, 덜 중요한 것을 좀 가려내서 그것들은 안 지켜도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이 정도까지 좀 나눠보자는 거죠. 그렇게 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큰 계명은 무엇인가? 작은 계명은 뭔가? 꼭 지켜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은 뭔가? 좀 덜 지켜도 되는 건 뭔가?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들은 예수님께도 그것을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죠. 율법 중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우리끼리 정해서 큰 율법이 이거라고 정했고 작은 율법은 이거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큰 율법은 꼭 지켜야 한다고 했고 작은 건 안 지켜도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 놓았습니다. 당신은 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질문인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들이 스스로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하니까 다 지켜라고는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작은 계명을 정하고 작은 계명이라고 해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를 알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 건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율법 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지킬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더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뒤에 이제 21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직접 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시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2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10계명에 들어있는 조항입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 없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2절과 레위기 2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왜 그런지는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죠.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아야 한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그 뒤에 22절에 이야기하는 것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뭔가 추가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22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게 화를 내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멍청이라고 욕을 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 사람은 살인과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람을 죽인 것과 동일한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비록 육체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처나게 했다면 그것 또한 악한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점층적으로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작은 지방의 법원에 가서 심판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공회에 끌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공회에 잡혀간다는 것은 중앙법원에 간다는 것이고, 마지막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건 더 크게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점점점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은 생명을 해하는 것,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를 깨는 것, 예수님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또다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시행규칙이 살인하지 말라까지 가는 겁니다. 단순히 분을 내지 말라, 분노를 조절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화난다고 누굴 죽이진 않지 않습니까? 분노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명절만 되면 안타까운 비극의 소식을 듣게 되죠. 집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별거 아닌 일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나를 무시했네 이러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가족끼리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끼리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깨어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도 끔찍한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인 아벨이 드린 아벨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형인 내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을 때까지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친동생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가?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살인까지 연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죠. 관계가 중요하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려고 하다가 자신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생각이 나면 제사를 멈추고 예물 드리는 걸 멈추고 먼저 찾아가서 그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소중하니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찾아가라는 거죠. 그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다시 화해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결국에 그 상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겠지요.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기다려줄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고발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법정으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급히 화해하고 다시 협상하고 타협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돈도 돈이지만 이제 다시는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나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또한 우리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너무 중요한 거죠. 관계가 없는 크리스찬, 관계가 필요 없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누구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친밀했습니다. 늘 동산을 두 분이 이렇게 거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두런두런 아주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그것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반드시 이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꼭 남녀의 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담, 사람, 돕는 배필, 에제르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옆에 남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좋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요. 그것과 함께 내 옆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실 때 이 이야기를 하셨지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이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는가? 율법의 조항들에만 갇혀 있었던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하니까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신 이 참 의미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인가? 하나님하고만 친밀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정말 좋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형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그거 무시할 수 없죠. 그것이 먼저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공동체,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학교의 선후배,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배되면 그 관계를 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를 지키는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살아가는 관계형 크리스천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